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세상에 죄악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의 영광 돌리며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찬양한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경배를 받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하시리.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읽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페이지 수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그러지만은 나는 죄진 게 없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어렵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물을 건져주든지 아니면 물에서 건져주든지 불난 집에서 건져두든지 이렇게 해서 의인으로 해가지고 국민묘지에 그리고 상금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 열사라고 하는 사람, 안중근 같은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이런 사람도 나라에서 칭송을 하고 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거룩한 성도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는 원죄, 자범죄, 고범죄 이런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신, 원래의 본죄, 본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 본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서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원죄를 우리는 해결받고 용서받고 씻음받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저주와 멸망과 사탄과 지옥에서 이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의인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믿고 있는 분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밑에 그를 찾아가서 도움도 구하고 그런 잘난 사람을 찾아가지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그리고 흉악한 죄인들, 나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죄인을 찾으러 가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 단순한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 나라의 주로 그 가버나움 지역에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7명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높은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엘리트 되는 사람, 좀 부자,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부르면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 제자 되기가 쉽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보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이 농부 그리고 이 어부 거기는 농사보다도 주변에 어부들이 많으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어부들을 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그물 깁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에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는데요. 여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관 앞에서 자기 직업이 세금 거두는 세리쟁이입니다. 세리쟁이. 요즘은 세관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공무원이고 월급도 많이 타고 그런 이제 세무관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은 그때의 이 세리들은 특별히 그 나라의 이 로마의 지배를 속국으로 이제 받고 있는 이런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본국의 사람들에게 세리에게 절반은 3.7 제도로 7은 내고 3은 네가 먹어라 거두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고혈을 빨아가 덩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아주 그냥 덩을 쳐서 어떻게 하든지 또 안 내면은 그냥 아주 로마의 이 어떤 경찰 군사들 데리고 가지고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짓밟고 독을 다 깨버리고 잡아가고 매를 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인두세 또 뭐 지방세 그리고 또 무슨 통행세 그 지역에는 특히 가버나움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동서에 지금도 요충 지역입니다. 동과 서가 거기서 만나는 지역이고 북과 남이 이렇게 또 이집트와 북쪽의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큰 나라들 사이에 있어서 이 통행하는 중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통행세라든지 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인도세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쟁이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같지만은 당신 거기에 세금 받고 욕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지도 이 세리가 주는 돈이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세리가 줬어. 그러면은 침을 딱 뱉고 던져버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 이런 말로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장녀들은 장녀의 이 아주 이 웃음을 팔고 몸 팔고 하는 장녀와 세리는 같은 종류로 다 이렇게 멸시하고 짓밟고 돌을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예수님이 삼으려고 그렇게 불렀더니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이런 오직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이 오는 거야. 돈만 있으면 최고야.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리 마태와 그리고 또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또 삭개오 같은 사람도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10절 11절에 세리는 이 장녀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했는데 침을 뱉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금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가는 이 매국노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 마태를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변화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이 다 그 심정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부르시고 그는 또 여기에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실 때에 병이 오래된 것도 아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보실 때 그가 5 남자와 같이 지금 살았다는 것도 또 지금 현재 다른 남자와 또 동거하고 있는 것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리마태의 과거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 속에 돈에 한이 맺혀 있는 그 사람 그러면서 돈이 전체가 아니다는 거 내 인생이 젊은 인생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그라져 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욕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내 민족을 배반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그 막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고민, 괴로움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현재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결단하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고민하고 앉아있는 그 나다나엘과 민족주의자 나다나엘도 그 속에 고민하고 있던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베드로,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와 같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신과 돈만 위해서 살면 행복이고 이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다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후회 막급하고 자살하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동물과 별로 다름없이 가치 없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는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와 부닥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특징이 친구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돈만 아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인생의 가치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이 고독하고 소외되는 것이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과 가까이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아니하고 우울병이 마음병이 없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이룬 사람은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과 목적을 전환해서 결단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살아가는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아기를 낳아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려고 잘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방해된다 생각하면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재혼하는 그리고 버리고 또 재혼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여기에도 많이 거쳐갔습니다.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세관보다도 나를 한번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세리직이라고 하는 이 좋은 돈벌이 하는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고 또 예수님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자는 곳이 좋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명, 하나님에 대한 의식, 청년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 이런 뭔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은 처음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들은 소명이 있느냐 부르심이 있느냐 이것을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소명 콜링이 있느냐 그거 없이는 절대로 목회 일을 못한다. 여기에 뭔가 여기 돈을 잘 벌 수가 있다. 존경을 받는다. 인기가 있다. 또 학문을 공부를 하니까 좋다. 또 선교사로 가면 자녀들을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좋다. 이런 말들을 덜 합니다. 목사가 좋은 자동차 타고 저렇게 교인들한테 아주 그냥 추앙받고 인사받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때문에 하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은 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군대에 제대할 때에 3년을 34개월을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2달 전부터 고민이 엄청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23살, 4살이 돼가지고 도대체가 나가면은 인생의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출발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몸이 막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 옆에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거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거기 부대에 오는 목사님을 어떻게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 제가 결단을 하고 목사님께
군대 오기 전에 내게 편지를 늘 주보와 편지를 보내주던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할머니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목사님들 많은 교회에 어릴 때부터 거쳐간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화려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이 길을 가면 인생의 재밌는 것들, 인생의 뭐 큰 꿈들, 인생의 그 화려한 뭐 부자로 좀 한번 살아보고 좀 이렇게 남자답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다 끝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을 할 때요, 그럴 때에 저는 사각모를 이렇게 쓰고 이제 졸업 사진을 찍을 때 전부 다 이제 한 6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왠지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검은 가운이 아니라 이것은 삼배옷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졸업식이 아니라 장사를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졸업식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저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3개월을 자동차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팬티도 입지를 못하고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14개월을 총 17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 얼마 세우는 교회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4천만 원도 다 이 세도 뭐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망가지고 교인도 다 떠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병원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환란이 많을까? 이러면서 참으로 목발을 짚고 이 다리에는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와서 몇 사람 남은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55살 때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런 때에 그런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인생에 내가 다리를 절고 휠체어를 아마 타게 될 텐데 목발을 짚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4층에서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복지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격증을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 병원에 있던 술 먹던 사람들, 술 중독자들, 저는 술 중독자들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옷 사주고 과일 사다 주고 함께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딸이 비행기 타고 갈 때 그 비행기를 보면서 한없이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집 간다고 아빠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오니까 비행기 타고 남편한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아노 하던 교실들 지금 4층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방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 복지일, 내가 목발을 짚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술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집 없고 무주거 극빈 노약자들을, 그때만 해도 노인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지만은 이렇게 노인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지나가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희생하는 삶은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에 대한 상급에 대한 확신, 기쁨, 인생의 의미의 가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악명 높은 세리에서 성마태 교회도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세인트 마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등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마태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돈 잘 버는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누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런 젊은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마태로, 성자로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들과의 함께 친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태의 심정이 어땠고 또 마태가 어떻게 금방 그렇게 따를 수가 있었느냐 결단하고 따를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이 결단을 하고 따르기로 한 다음부터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수전노 그 노랭이가 어떻게 잔치 사람들을 친구들을 부르고 이 세리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장녀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갖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잔치를 이 짠돌이 마태가 기뻐서 잔치를 뭐 괜히 합니까? 어떤 기념이 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한탕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돈 끌고 모으던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게 했습니다. 야, 내 돈 절반 정도 아주 좀 떼가지고 한 모습을 떼가지고 좀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태는 이렇게 친구들과 이런 세리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이제 친구들을 모으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태가 변했더라. 저 마태가 저 짠돌이가 왜 저렇게 오늘 한턱 낸다고 왜 저래 난리 났네. 아주 뭐 음악도 부르고 그러면서 뭐 술도 포도주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냥 마태가 오늘 왜 저렇게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는 이 식사를 보면서 이 탕자를 영접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왔다. 아버지 저 자식은 저 동생 새끼는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이러기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왜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탕자 다 재산 까먹고 창녀하고 다 놀아버린 그런 아들을 돌아왔다고 잔치를 동네 사람들이요 다 모이라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아버지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삭개오 세리라고 하는 이 삭개오 난장이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로 있다가 애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는데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이파리 속에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내려와라.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저도 그 뽕나무를 한번 가봤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뽕나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깡총깡총 뛰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확 변했습니다. 예수님 집으로 삭개오 집으로 너희 집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해가지고 내 인생은 잘못 살았어. 왜 이렇게 기뻐?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어제의 내가 아니야. 예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토색한 것, 떼쳐먹은 것 이런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사배를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랬더니 사배로 감당하는 재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장녀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옆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 그 직업을 가진 그 엘리트 높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들인데요. 이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직업에 기천이 없으니까 뭐 아무하고나 식사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동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이 유대 나라들은요 특히 이렇게 그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 뭐 창녀는 뭐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이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은 썩혀버린다. 물든다. 더러워진다. 접촉하지 마라. 그래서 식사를 안 하는 것을 1000년 동안 이상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함께 길도 가면 안 되고 특히 식사를 먹으면은 여기 빵을 먹는 사람은 신병방보로 같이 의사도 먹고 말도 섞어야 되고 같이 생각도 사상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거나 같이 식사를 하면 한 덩어리, 한 사상, 한 동료 이렇게 한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 마지막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것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제자들아 이 포도주를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피다. 이것을 먹고 너와 나 영원히 기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시고 발을 닦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들과 나의 피와 살이 하나가 되었다. 영이 하나가 되었다. 한 식구요, 한 형제요, 한 아버지, 한 주인 밑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영원히 생각도 사상도 몸도 마음도 다 변하고 함께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다. 천국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했던 것처럼 이 너희들이 어떻게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냥 떠들고 손가락질 하면서 수군거리고 그냥 힐난을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죄인과 세리들과 이방인들 사마리아들 식사를 금했던 것.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몸에 오랫동안 율법적으로 유대인의 그 습관이 배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였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서로 다투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서 왜 내가 가니까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 앉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왜 설거물이 왜 나갑니까? 왜 형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러면서 유대인이 오니까 자리를 피하는 그런 것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간음하지 아니했다,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절기도 다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켰다 이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깨끗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 섬긴다 이러면서 자신들을 뽐내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다. 성경은 요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껍질만 남고 속은 다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속 안에는 벌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게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렇게 21장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잇을 징조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아주 잘 입고 말도 잘하고 형식은 잘 갖추고 도덕적으로 군자와 같이 굉장히 뭘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겉도 좋고 속이 좋으면 좋지요.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이런 오랜 전통으로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그리고 전통과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또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법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조주의자들 형식 외식주의를 좋아하는 겉을 좋아하고 암보다는 겉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형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을 보면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낮고 천하고 병들고
또 가난하고 이렇게 죄인 되어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런 사람들과 일평생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지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이 여기 12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병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는 이 약하고 병든 사람의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의인보다도 의인이라고 하는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을 안 찾아. 이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실제 의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풍병자, 문둥병자, 안전병이 이런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주는 병들, 마음의 병들, 죄로부터 오는 이 병들을 예수님은 더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킴으로 이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탄에 사로잡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창녀도 강도도 사이코패스들도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기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가정도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태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녀촌이 문을 닫고 세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질 환자도 자기의 환부, 부끄러운 그런 것을 까서 내보여 줄 때 그때 의사가 고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이렇게 드러낼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하신 뜻이 성경에 무엇인지를 좀 배우라. 바리새인들이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긍휼을 원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에 이렇게 제사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지고 갖고 제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종류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죄를 용서받은 후에 또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죄를 없이 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그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긍휼과 사랑을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이래서 제사만 살아있고 그 마음들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자비, 긍휼 이런 말은 라함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인데요. 요게 자궁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 자궁에다가 담아가고 있을 때에 내 아이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또 보호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태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안 먹이면 이 애가 죽겠지. 이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애통하며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없습니다. 죄에 눌리고 그리고 애통하며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데 감사도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뺀질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삭개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가 죄인의 개수지만은, 두목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는 따르고 싶습니다.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신앙, 그런 것을 신앙으로 생활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당신이 영생이 중요한 줄을 알지만은 자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하라 줄줄줄줄 외우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렇게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처럼, 나처럼 그렇게 하라. 나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율법 다 외우고 지가 아무리 모든 것을 거룩한 채 살아갔어도 또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 말씀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틀을, 그 껍질을 깨지를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들, 그 모든 신앙들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시기심, 교만의 병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지고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남을 날카롭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그 큰 죄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척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진심으로 죄를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걸 구하지도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도 안 해요. 나는 잘났어.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배운 사람이야. 가졌는데 난 대접받을 거야. 네, 이런 위선적인 사람, 껍질만 가득한 사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마태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잔치를 벌리면서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이렇게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는 과거를, 지금을 청산하고 이런 세리 욕됐던 돈밖에 몰랐던 이기주의적인 나중심 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돌아서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저는 지난 한 주에 고소를 당한다는 고소를 하겠다. 어제도 밤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예, 그 문자도 보내왔어요. 예, 이렇게 하면 3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다 변호사비를 대야 될 거라. 고소를 받을 거라. 이미 세 사람은 고소했다고 또 아주 거래 벌써 다 적어놨더라.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 그래서 저보고도 그런 말을 하려고 이제 연락이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언론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5년을 하다 보니까 언론이 무엇인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만 명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고민이 중요한 것은 이 언론인의 윤리성. 과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이걸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공익적인 일에 이 나라에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언론인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돈. 언론 써주고 발표하고 보도해주면은 막 그냥 피곤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이제 뭐 선전비 이런 것도 많이 받잖아요. 뒤에 흑막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큰 경험을 한 것이 한국에 230만 명이나 되는 교단의 제일 높으신
분이 예, 그분이 이렇게 공부도 다른 교회에서 장학금을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장학금도 받고 박사를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교수도 하고 한 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또 이렇게 맡고 또 부흥을 시켜가지고 초회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주의 종이 존경받는 종이 또 이상한 곳에 상담을 간다고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모텔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나는 잘못 안 했다, 나는 거기에 호텔 안에 들어 차만 마시고 왔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차 대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차 이렇게 그 차 찾다가 거기에 모텔 안에 가서 그 차에 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집안에 그 여자 그 뭐 교인하고 상담을 그 호텔 그 주차장에서 상담하고 왔다. 그게 동영상도 다 나오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도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동영상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도 봤냐 이거야, 봤냐 이거야. 현장 봤어? 배째라. 여러분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다 보면 이거는 뭐가 하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런데도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전화를 해가 그 당사자들 언론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세상 보도에 나가면은 언론 방송에 나가면 큰 문제가 또 일어나고 교인들 수십만 명이 또 줄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계속적으로 자기 교회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양식년을 1년 가고 그만두겠다, 또 글을 쓰고 돈 내놔라는 거 돈도 돌려주고 별의별 일들이 장로님들이 그 2번 3번이나 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해갖고 자기 교회 장로들이 뒤따라가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야. 1시간 반 동안에 기다렸다가 잡았어. 그런데 부활 죄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상담을 무슨 님의 주차장에서 1시간 반 동안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 빨리 끝을 내야 된다 했는데 계속 어제도 또 발표를 했어요.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사과합니다 해놔놓고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부패가 되었을까? 주의 종들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괜찮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문제는 세리와 같고 이 마태와 같고 사개와 같고 창녀 같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을 맞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이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이렇게 할 때 위대한 다윗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곳에 제가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쪼여오고 계속 검사들이 찾아오고 경찰이 찾아오고 계속 판사가 따라와서 재판을 눌리고 그래서 꿈에도 양심에도 쪼여옵니다. 이 수갑에 쪼여오듯이 쪼여오는 것이 마귀가 자꾸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병이 들고 결국은 또 실제로 자기 삶에 자기 자식에게 자기 인생에 양심에 이렇게 죄가 흘러내려가고 오염되어지고 그 형벌이 또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가장 얼굴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첫째는 자기가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입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돌이켜서 뒤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와야 됩니다. 또 이제 종처럼 나는 열심히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종처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품꾼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받는 품꾼처럼 살아도 나는 옛날보다는 여기가 행복. 아버지라고 말도 못. 나는 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진짜 아들이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사들도 다 같이 이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탕자의 마음, 세리의 마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이 여러분 앞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리 뻗고 그리고 마음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오늘 회개하고 다시금 정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도 이 죄를 자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인정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의 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죄의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범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의롭고 또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모여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